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작은 모형을 갖고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 갔다가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혹시 보고 싶으신 분은 만져보고 싶으신 분은 만져봐도 돼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전사님 보더라고요. 예수님 옷을 벗고 씻으셨네요. 그래서 그렇네. 야,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선생님 또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죠? 제 서재 늘 이렇게 보고 제 노건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냥 존중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기는 대부분이 사실은 존중을 받습니다. 어릴 때, 아기 때. 물론 뭐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어느 집안이냐는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일단 그 탄생이 사람도 일단 우선적으로 그러고 동물들도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다 존중받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존중은 자기의 선택이나 또는 자기의 결정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인간적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핵심은 바로 존중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본래 모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제도나 또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은 그 존중함을, 존귀함을 변경시켜요. 그런 것들이, 환경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또 누구네 집안이냐, 또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존중함에 대한 것을 변경시켜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환경이죠. 예수님도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할 때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뭘 봤습니까? 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 동네 사람이냐, 나사렛 사람이다. 그 예수의 부모님이 뭐 하시는 사람이냐, 목수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했단 말이죠. 그 본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저 사람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직업이 뭐야. 또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공부를 잘해, 못해, 머리가 좋아, 나빠,
사실 머리가 좋다는 것도요,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공부에 따라 성적순에 의해서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왜곡된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두뇌가 좋고 어떤 사람은 또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하는 곳에 특별한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으냐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공부하는 머리로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생명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존재의 의미에서 그 존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존귀한 존재이고 바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25절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친히 하늘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교만이 있는지 또 내 속에 어떤 허영이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딱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알문 주님이 이렇게 아시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사렛 동네 출신이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이야. 나는 우리 부모님은 목수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눌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셨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눌리거나 또는 생활이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길만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나 삶이 좌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갈 길,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왕을 삼으려고 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 생명체로, 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사명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세고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도 비교해 볼 때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신체적인 또는 외모적인 것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소유나 또는 제도나 어떤 조건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보러 부르시라고 했으면 유대 사회 속에서도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이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으로. 여러분도 저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보고 부르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 그 자체, 생명체라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생명을 여러분 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대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예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녀서 내가 교회 직분이 뭐야, 나는 학벌이 뭐야, 그거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게 되어지죠. 그거는요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그 생명체가 진짜 나의 것을 기억하셨어. 그 하늘의 생명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체로 사랑해야 돼.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네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내 영혼 그 자체만 가지고 주님처럼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뭘 받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능력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학벌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않은 그 평범한 속에서도 더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삼으시려면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이 어떤 사람, 어떤 영혼 속에도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하고 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 속에서 역사할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조건과 그 사람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출신이야, 중학교 출신.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훨씬 더 대학 나온 사람도 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더 명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냐 그런 거 가지고 컨트라인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거나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그 사람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도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고 유능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볼 때는 허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부족하지만 창조적인 능력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창조적인 능력처럼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과거, 자신의 기억력, 자신의 학벌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건너로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와 위치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구조와 그 크기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때 4절에 21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 위에 그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우리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으로 볼 때 2000년 전년에 그리고 유다 중동 지방,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때나 지금은 시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세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6년이고 예수님을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오실 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인데 그 무슨 소리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초월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지금 내 몸을 정결케 하고 지금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인생에서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끼지만 못하는 거지. 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없잖아. 그렇지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12 기초석 위에 12 이름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장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저를 부르셨을 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힘든 상태에 있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만 그것을 생각하고 사람들만 그것에서 마음이 눌려지고 그것에서 좌지우지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현재 부족한 제자들을 볼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알고 계셨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은 말이 능력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안의 행동이 권세가 되어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병을 고칠 것이며 여러분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아무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아무에게 못하게 하는 것뿐이죠.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현재의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영접합니다. 성도를 존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보내신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너는 나보다 소유가 적으니까 이렇게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사람을 아래로 보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저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지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알았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 그러고 났는데 누가 왔다 그랬어요? 다 허름한 낭만 옷을 입고 온 거지가 여보세요? 저 밥 한 술 주십시오.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다는데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왔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또 왔어. 여보세요? 저 이제 배가 고픈데 또 저에게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안 돼. 무슨 소리야. 오지. 가시오 오늘 가시오.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시기로 했어.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도 예수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왜 오신다고 안 오셨잖아요. 야, 내가 너네 집에 2번이나 갔는데 네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저 옥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고 저 목마른 사람에게 준 것이고 나에게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라도 그 소자를 존중해 본 것이 바로 나를 존중해 본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주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다가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 즉 이기적인 자신을 자기 사랑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권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 정치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불가분요 펜가루로 정치하는 사람들의 불가분 사람을 이렇게 선별을 하더라고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갖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권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에게 혹시 국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십자가를 지라고 떠들 건데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아직.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나라 정부 강요들이 공무원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나라를 섬기면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 아멘 하세요. 지금도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로 우리나라 지금도 좋은 나라예요. 지금도 좋은 나라지만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 얘기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할 때는 금방 팍팍팍팍 통과시켜요. 자기도 손해나는 법안은 절대로 통과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교회를, 다른 성도를 존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고 또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괄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인데 지금은 한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냉산물을 실어주면 그것이 다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면 제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자의 이름으로 섬기면 선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님의 상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 하면요 다 그에 상관하는 복이 많은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누구 핑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선지자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의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의인의 존중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제자의 이름으로 존중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소유하는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가 위대한 교회,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크게 돼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없어도, 큰 권세자가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긴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존중할 때 제자의 상을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행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불 속에서 한 이야기가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우위로 드러나서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밀 속에 하는 얘기조차도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행동도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음흉하고 욕심적이고 교만한 그 마음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출 게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다 기록되고 있어요. 행동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도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행동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록이 됩니다. 그토록 우리는 현재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을 섬겨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도 여러분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제 자신이 먼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온 힘을 다해 저를 섬긴다 할지라도 저도 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완전한 우리의 존중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고 존중하시고, 그 존중함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한 그 존중함을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계세요. 주님도. 내가 기억력이 부족한지, 내가 습기가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결론입니다. 현실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왜? 부족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섬길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존중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중심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는 가장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기억해 주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주님은 다 거기 따르는 모든 상급과 영광을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의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 다 존중의 여김, 우리가 다 존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무시해보세요. 그럼 상대도 나를 무시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무시해. 그래서 끝까지 존중히 여기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된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가장 크고 가장 능력 있는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루도 존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